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스토리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목 그대로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로 이 비유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비유가 그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큰형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가운데 탕자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비유이다. 이것을 깨닫는 지점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그 탕자도 탕자고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그 형도 탕자임을 자각하면서 양쪽 모두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유로 이해하고 그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온갖 죄를 다 짓고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억울해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탕자의 형, 그 형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킨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형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놓는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가 분명함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혼을 MRI로 딱 촬영한 내용이에요. 엑스레이로 찍으면 몇 개는 안 드러납니다. 근데 MRI로 찍으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서 32절에 그 죄의 항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뿜어내는 죄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죄의 항목에 걸리지 않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까다롭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한 탄식을 쏟아놓기보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발이에요. 아침부터 더러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똥물에도 파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같은 똥이지만 너하고 나는 등급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의식, 이런 우월감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쏟아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장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찔리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2장의 첫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왜 여기에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1장 18절에서 32절에 열거되어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평생을 보내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이런 죄악을 어디에 비유하면 여러분 제일 좋을까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첫 사역을 연암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됐어요. 김정미라고. 이 첫 사역지에서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를 한번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맡아서 설교를 했고, 우리 사람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연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설교를 재미나게 잘했어요. 뭐 똥 이야기도 해주고 뭐 해서 어쨌든 애들을 잘 집중시키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애들 설교하고 이제 제가 기도합시다 해서 애들하고 기도하고 나면 꼭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전사님, 저의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 일러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 역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대가리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정확하게 잘 지적하는데 자기 또한 자기가 지적한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을 책망할 때도 뭐 양 이야기하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지금 저지른 죄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그놈 죽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일 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들을 끊임없이 반복할까요? 2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1장에 언급된 몇 가지의 충격적인 죄악이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1장에 어떤 죄가 등장합니까?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잖아요. 그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동성애를 한다면 비난의 목소리들이 엄청 강해요.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증명을 합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한 반대를 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명백한 죄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은 동성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안 하는 죄를 저지르는 누군가를 향하여 집중 포격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하는데 바람은 피우잖아요. 와, 나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저 동성애를 하는 저 인간 진짜 쓰레기다. 이런 정도의 정서가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각 사람 각 나라마다 정서적으로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라고 인식하는 죄가 각각 다 달라요. 미국 같은 사회는 성적인 범죄보다는 거짓말을 더 위중한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정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위중하고 더 가볍고 하는 식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조건 죄예요. 그러나 이 죄가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서가 저 인간은 다른 죄보다
더 모질고 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동성애는 하지 않지만 더 악한 죄를 짓는다고 동성애자들을 판단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도의 논증과 그의 화법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1절과 3절에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같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판단하는 그 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강한 톤으로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거기에 더해 남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죄까지 더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항변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제시하자면 여러분들이 주로 짓지 않는 죄가 뭡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예요. 여러분 누구 사람 한 명 죽여 보셨습니까? 간음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낮은당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살인자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잣대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들이고 다 간음을 행한 자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기에서 야동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봐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야동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본다라고 하고 그런 데서 손들으라 하면 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요즘 MZ들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해요. 그 한 100몇 명 모였는데 야동 계속 보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남자애들 대부분이 손 다 들더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손을 안 드는 애가 2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아이들은 믿음이 안 좋아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니까 우리 서로 이 아이들 더 사랑하고 더 잘해 줍시다. 그렇게 하고 박수 막 치고 끝냈어. 여기에 앉아있는 남자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나는 간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고집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이 번역 상당히 잘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카쉐 오레프예요. 우리 성경에는 카쉐라고 하는 단어를 굳다, 뻣뻣하다로 직역하고 있고, 그러나 히브리어 카쉐 오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뉘앙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은 목이 뻣뻣하다 이러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소를 굴레에 씌워가지고 끌고 갈 때 소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과 각종 폐물들을 가지고 또다시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카시에 오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이 단어는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는 그 죄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쏟아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의 그 죄와 2장에서의 오늘의 이 죄는 모두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냐면 1장의 그 죄는 죄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 짓습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인간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하냐고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즐거워요.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또 죄 많이 지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막 내 영혼에 막 고통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인간이 죄 짓습니까? 죄 안 지어요. 죄는 낙이 있습니다. 낙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즐거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의 이 죄,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자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1장의 그 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2장의 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그 중심에는 센터에는 인간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마음, 자기 판단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네보다는 낫다, 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신자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자기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의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딱 평가를 하고 자기는 늘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철자를 들이밀고 자기 자신에게는 고무줄자를 갖다 대는 것이죠. 이 목회 세습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저도 교회를 세습하는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쓰고 또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사에도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저의 친구 중에 하나가 세습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계획이 있으니까 이 직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목회자가 세습하면 거품을 물고 막 비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근데 지 친구가 세습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모르고 너희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비판하는 거니까 그런 말 전혀 휘둘리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미 안 신실한데 무슨 신실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맞잖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섬기는 인간들의 경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보다 인간의 영혼의 상태, 인간의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인간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온갖 명분과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표독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저에게 참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제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가 오늘에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울산의 주변에 좋은 교회들 많아요.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해서 부부싸움 할 경우에는 저는 재빨리 대충 한 번만 딱 사과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서 싸움을 했을 경우 저는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적어도 3번에서 7번 정도 사과를 받아내야지 끝이 나더라고, 우리 집 그 부부싸움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사과를 받아내다가 그 횟수 때문에 다시 싸움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라. 아까 네가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뭐 일본의 아베냐? 너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사과해라. 이게 목사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자기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정은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유는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진 고질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을 붙잡은 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 여인의 행실에 대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종류의 죄는 상상도 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태도와 모습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같지만 일종의 종교 중독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노름 중독, 성형 중독, 책 구입 중독. 그런데 저도 이 중에 굳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책 구입 중독. 여러분, 제가 책을 사는 이유는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겁주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책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뿌듯해요. 목회하는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목양실 문을 딱 열었을 때 원서로 탁 꽂아놓고 그 겁을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중독들은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부분의 후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중독에 걸려있는 분들 계시죠? 그거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런 중독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그런 중독에 걸려있는 신자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서 항상 후회가 찾아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우리 특히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앉은 집사님들, 특히 여집사님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항상 정신만 차리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노? 다 후회를 가집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후회를 가져. 그런데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중독이 뭐냐? 종교 중독입니다. 이 종교 중독에는 후회가 없어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종교 중독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을 쪼개놓기 전에는 종교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는 것, 말씀 더 많이 읽는다는 것, 목사님하고 더 친하다는 것, 이런 거요 못 끊어요. 여러분, 지금 여인을 붙잡아온 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돌로 여인을 치지 못하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조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의 눈을 열어 자신들의 객관적인 실상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구역질 나는 존재인가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얍삽하고 꼬롬하고 교묘하고 집요하고 더럽고 악하고 야비하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놀지 마요. 우리 교회 이래 안 그런 사람은 저하고 우리 집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실상을 확인하고 나니 자신도 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짓는 이 죄를 그냥 간과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되 그녀를 정죄하거나 독한 말로 찍어 눌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녀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 여인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어떤 이유와 배경과 처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며 그 여인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제일 눈물이 나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 중에 누가 호흡할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있잖아요. 보면 담임 목사 이하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뭐 대단한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우 전사 보면 한심하죠. 최일관 목사님, 이건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한심합니다. 서민욱, 여러분 여기 알고 보면 제일 많이 망가져 있는 인간이고, 황명철 여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부사역자들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사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차지 않을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사역자인데 저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분들로부터 자기들의 성장 과정과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 김현우 전사만 해도 그래요. 자라온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예수 믿고 걸어온 인생이에요. 잘 살았고 멋진 전도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일관 목사님, 답답하네 여기는. 근데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홀 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그 성장했던 그 시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얘만 보면 그냥 눈물 나요. 일관이가 이게 이런 시간들을 이거 어떻게 다 보냈을까? 제가 제가 성장했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목사님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걸 그는 모릅니다. 그 최 목사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민웅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민웅 목사님은 동생이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케어나 돌봄이 없이는 그 다 큰 동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그 과정 속에 서 목사의 삶은 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무거운 책임감에 그 인생이 고단했겠어요. 그 보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쁘고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정상이 누구냐? 황명철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중엔 너라도 이렇게 한 명 있으니까 좋다 하니까, 목사님, 목사 아들이 정신건강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밥을 굶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교인들이 목회자를 배신하는 그 모습,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 모습 지켜보면서 황 목사가 받았던 상처들은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목사 아들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집 아들이 그렇고, 제가 볼 때 황 목사는 더 심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아버지와 엄마가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언제부터 여기 내려올 때 우리 지은이 붙잡고 이야기할 때 지은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뭐 이런저런 부담 안 줬잖아 하니까, 아빠는 다 몰라. 목사 자녀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얼마나 검열하고 우리를 조심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빠는 다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한테도 우리의 아픔을 오빠하고 나는 다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이야기 들으니 여러분, 황 목사가 뭘 한들 안 이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한 변명들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챔피언이지 않냐? 그렇게 하자면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여러분, 제가 외부 설교 갔을 때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런저런 상처들 중에 최고는요, 언어 폭력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셨던 욕, 수군포로 배지를 갈라가지고 창자 꺼내가 죽일로 막 이런다고. 수군포가 이건 뭐지? 그러니까 훗날 알아보니까 수군포의 표준 말은 삽이에요. 삽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계속 한번 노출돼 보세요. 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의 말을요 믿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지금도 안 믿어요. 참, 어디 거짓말 하노? 나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일부러 저 말하죠. 여러분, 이거 왜 깨져가지고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환경 속에서 찰찰한 거잖아. 근데 왜 나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환경을 뚫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서 전사되고 목사돼서 자기들에게 주신 달란트 쫓아가지고 이렇게 사역 잘하는데 입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시선을 우리가 사역자들 향해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낮은당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요. 지금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어떤 행동, 말들을 보고 액면가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연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죽어! 그걸 교회에서조차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한다고요. 무슨 사연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 가거나 누구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저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하면 최대 3분 하고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6.25 때부터 2002 월드컵까지 계속해요. 그 역사의 시간 안에서 살았던 자기 삶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사람 붙잡고 죽겠다 여보, 오늘 신방이 제일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말을 못 멈출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거 목사님 만났을 때라도 자기 삶의 이야기들 쏟아놓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겠지. 저 사람 그래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멋있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와이고야, 오늘은 또 2002년부터 2024년까지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은 네가 먼저 말을 시작해서 멈추지 말아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복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스피릿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표독한 사자가 되어서
마구잡이로 누군가를 물어뜯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정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브리 공동체 아세요?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셰퍼,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이자 목사님이신데, 이 셰퍼가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노공기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각각의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말들, 그 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에 다 녹음하셔서 마지막 날 공평하게 진리대로 그 인간이 자기 입으로 한 말 그대로를 재생시켜 자기 말을 기준으로 삼아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신다, 이렇게 탁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셰퍼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의 살아가는 실제 모습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나 갈망들을 근거로 하자면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벼락 맞아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별일 없이 지낸 이 하루가 내가 제법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이 열매를 내가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길이 참으심과 그분의 자비와 용서가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과 성취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삶에 무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어떤 성취와 결과물들을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솔직히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할 때에 나서야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어느 마을에 부부가 이사를 왔대요. 그런데 아저씨가 얼마나 자상한지, 그리고 아내는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남편에게 잘하는지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동네 사는 아줌마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집 남편 좀 봐라, 설거지에 분리수거에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주말마다 애들하고 데리고 어딜 가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 집 여자 좀 봐라, 네 몸매가 지금 도라무통이지 사람 몸매냐.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냐, 너 시력 자랑하지 말고 제발 좀 똑바로 그 집 여자 좀 봐라.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마을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하기를 그 부부를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른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장년부
신방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아내들에게 잘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싫어요. 그들은 우리 나전당 교회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50대 이상 남자 어르신들입니다. 목사가 이 꼬라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인간인지에 대한 자각이 생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받아도 아무런 억울한 것이 없는 존재이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한 번씩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진짜로 알면 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실상을 진짜로 알면 목사 바꾸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다 각기 다른 종류의 깨어짐과 실존하는 죄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깨진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없느냐고요. 그거 다 있잖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게나 수준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는 그렇게 표독스럽고 무섭고 집요하고 독한 말로 형제의 삶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느냐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서로의 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의 깨어짐과 죄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뿜어져 나오는 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죄를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흠 많고 죄 많고 그 사람과 동급 수준의 인간인 주제에 왜 그렇게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깨어짐과 죄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독한 언어로 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늬만 사랑과 은혜와 정이 넘치는 곳이지, 현실 교회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잖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뒷담화 소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전당 교회가 이런 교회 문화 좀 청산시킵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지금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타인들의 깨어짐과 죄를 볼 때 참된 심자가 가지는 1차적인 정서가 뭐냐? 온유한 심령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함을 볼 때 막
분노를 표현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자리로 나아갔을까? 그 결과 그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행신에 있을 때 어떤 여자애가 우리 여집사님 찾아가서 자기 삶을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상담은? 집사님, 저 잘못하다가 혼전순결 못 지켰어요. 그 여집사님 붙잡고 그 여자 청년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그 여집사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 여자아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위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야, 나도 혼전순결 못 지켰다. 거기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자.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기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 역시 별다른 인간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위중한 죄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문제 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중에서도 최악은 소문 내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삶과 모습을 껴안는 우리 나전당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에 기록된 말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마지막 예배당 떠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연습하고 떠납시다. 자, 옆에 사람 2명씩 짝함 짚고 손함 잡고,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네 요새 무슨 죄 짓고 있노? 그렇게 한번 나한테 말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남의 죄와 연약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다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공동체는 형제와 자매의 깨어짐과 연약함과 심지어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자기 삶으로 그 형제를 껴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뚫고 이 형제와 자매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하지 말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집에 전화 오는 자들 중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 단 한 명도 없어요. 010-4266-5879는 그런 목적으로 공개된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돕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내용 전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에게 무조건 전화 한 통화 시간 해서 옆에 사람 누구 격려하고 칭찬하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최일감 목사를 말합니다. 이번 주에 최일감 목사가 500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입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와 자매의 죄와 연약한 모습들 껴안는 신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입을 열어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그날에도 내 입을
닿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소원들, 그 삶의 열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